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네, 그 마태복음 이제 16장 정도 오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 그때가 그 사역이 다 돼 가는 때인데 뭘 말씀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상 그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게 참 그 곤란한 사람들인데 아니 말이 맞으면은 말을 듣고 딱 말이 옳으면은 그 옳은 걸 따라가야지. 그걸 옳은지 뭐 기적을 행해 가지고 표적을 한번 행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야. 또 말이 뭐 현란하고 말을 잘하고 비난같이 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더듬거리면서 해도 옳은 말은 옳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부산에 가면은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김문훈 이름이 좀 그 발음이 어려운데 김문훈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부산 같이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되는 곳에서 한 5천 명 모인다는 거거든요. 부산에서는 5천 명이면 큰 교회에 속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얘기를 많이 안 들어보고 전에 극동방송 그 라디오 방송 나올 때 몇 번 들으면 참 재미있게 하고 아주 뭐 경상도 사투리 억양을 그대로 그저 거침없으면서 그 말재주가 대단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재주에 사람들이 막 넘어갔던 모양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간간히 들려오던 게 뭐 터졌는가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강대성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재미있게 감동을 주고 뭐 이렇게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하는데 교역자, 부교역자 회의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모이면은 그냥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좀 화가 나니까 뭐 그렇게 했지 했는데 그 얘기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나가다가 또 그만두고 딴 교회로 옮기고 그 저한테 들어 이야기를 하고 그래 들어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누군가가 그 부교역자 회의에서 그 김윤 목사가 이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과 욕설을 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요즘 뭐 스마트폰 가지고 하면 뭐 그냥 녹음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도 훨씬 넘어서다. 그래 결국은 고신 측에 부총회장까지 했고 이제 이번 9월 달 되면은 총회 가서 총회 인준 받으면 그냥 바로
부총회장이 아니고 부총회장이 자동으로 이제 총회장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선거를 부총회장만 해요. 그 부총회장, 총회장 올라가니까. 그런데 뭐 어제 나온 신문에 보니까 부총회장도 반려해서 사임을 했고 그 포동교회 담임 목사직도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말을 재미있게 하고 맛깔나게 하고 뭐 대단한 말솜씨를 부리고 근데 그것 가지고 다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염려하는 분들, 그분을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어떤 장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어제 그 편집 안 되고 그냥 흘러나온 그대로 녹음된 파일이 나와서 보니까 아유 그건 좀 심하더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욕을 못 해요. 근데 욕을 한마디 한 게 아니고 연달아서 그냥 사람을 그야말로 그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지 못할 정도로 욕설과 독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너무 말을 비단같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이면에는 그렇게 욕설하는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에 그 중에 이제 김기동이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굉장한 뭐 표적을 행하는 같이 했는데 뒤로는 그 뭐 여성도들을 건드리고 그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뭐 유용하고 유용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강도짓을 했는가 봐. 그래서 그 밑에서 총무와 같이 일을 하던 분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어째 해가지고 이제 예스라 성경 강좌를 접해가지고 제가 미국 갔을 땐가 찾아왔더라고요.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어떤 전도사인지 예언자인지 그 뭐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시오.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게 참 기분 나쁜 일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 뭐 말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그 성강일 더 하지 않고 그들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빵을 그러니까 7병2여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었다는데 7강줄이 그러니까 7병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에 남았는데 남은 걸 챙겨올 걸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력을 주의해라.
이 방금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만났잖아요. 표적을 나타내 보시오. 뭐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빵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떡을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빵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찌메라 그래요. 찌메.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조금을 갖다 찌메라 그래요. 그렇게 하죠. 찌메 주더라. 작게 주는 거 찌메 주더라 그러는데 사실 이 누룩은요 찌메만 넣어도 확 변합니다. 누룩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순식간에 덩어리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와 변질은 우리 한국 말로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대개 이제 변화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변질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때는 변질을 두고 한 거, 변질, 부정적인 변질을 두고 한 건데, 진짜 바리새인들의 교훈들 보면요, 항상 누룩이 들어있어. 너무 과잉해가지고 빵이 그저 폭신폭신하게 먹기 좋을 만큼 부풀면 되는데 지나치게 하면은 이게 이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질된 신앙,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변질되냐면은 계명을 주신 그 참 뜻이 뭐냐면은 계명의 큰 줄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자꾸 부풀리고 또 해석한 걸 더 해석하고 오경을 가지고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토셉타, 할라카, 브라이다 막 끝없이 한없이 부풀려가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이건 딴 거예요, 딴 거. 이거 유대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율례도 아니고 법도도 아니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안식일 규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했으니까 일회째는 푹 쉬라. 네 문 안에 여하는 객이나 육축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줘라. 쉬게 하는 것이 쉬게 하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노동이란 뭐냐 해가지고 노동은 일정 양의 무게를 일정 거리에다를 옮긴다 하는 거 제가 물리학적으로 하면 질량 곱하기 거리야. 질량 곱하기 거리 하면 그게 일이다. 해가지고 그 일이 무게를 얼마 이상은 옮기면 되고 얼마 이상은 안 되고 또 거리를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까지는 되고 또 몇 미터까지는 안 된다. 그럼 몇 미터 넘어가가지고 애가 엎어졌으면 어떡하냐. 여성의 엄마의 치마자리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것부터 재면 된다. 이게 누룩인 거예요. 지나치게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려고 하는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그거 상관없이 엉뚱하게
사람에게 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비틀고 과잉해석하고 누룩을 자꾸 집어넣고 해가지고 생판 안식일 지키기 큰 부담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도 여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석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뭐 1754페이지 이것만 해도 두껍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주석 해석을 한 거는 뭐 책 두께가 이만큼 이렇게 영원히 다 읽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누룩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 본질이 다 뭉클어져 버려요. 일그러지고 뭉클어지고. 그래서 해석을 가만히 조금만 알아듣기 어려운 점만 쉽게 하면 그만이지. 그걸 과잉 해석해가지고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썩어 비틀어질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누룩은 조심하라고 타일러 주신 겁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베드로 사도는 조금 성품도 단순하고 또는 뭐 굉장히 뭐 철학적이거나 학구적이거나 이래 안 하고 그런 대로 단순하게 행하는 아마 그런 성품 같은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벌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내용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바울은 단순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좋게 보면 이제 융통성 있게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요 혼란스럽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지시하실 때 시장에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딱 그걸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는데 또 약한 양심이 네가 자유롭다 해서 네가 먹는 걸 보고 끄리 깨고 그 약한 양심이 상처를 했거든. 그럼 먹지 마라 그러면 또 그거 안 먹어도 아무 부정한 것도 먹어봐도 유익도 별로 없는데 그걸 기아이 꼭 먹으려 하냐. 남이 상처가 된다 하면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먹으라 했다가 시장에 파는 거 묻지 말고 먹으라 했다가 그 뒤에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고 또 먹지 마라 또. 그러니까 먹으란 말인지 먹지 말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울이 한 말을 한쪽만 보고 또 한쪽 안 보게 되면은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성숙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왜 외골수로 말하지 않고 그 일의 양쪽을 다 균형 잡히게 이야기했냐. 뭐 알아들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별 것도 아닌 걸 또 오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오해한 걸 가지고 또 상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저 쉽게 그냥 초등학생 5, 6학년 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야기 해놓고 보면 저도 늙고 싶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간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은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읽어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 때 또 어렵게 하고 어거스틴보다 더 어렵게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숨마 데올로지라고 하는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분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옆방에 칼빈 주석이라는 주석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샀다가 자기는 이걸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새 책을 샀던 같은데 팔겠다는 거야. 아이고 나 어려운 입장에 그 좀 가격을 낮춰 팔겠다는 해서 덜컹 또 간 크게 그걸 샀어요. 사서 읽어보다가 이 사람은 왜 팔았는가 알아? 칼빈이 지금 500년 전에 쓴 책인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지금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 읽어도 어려운데 500년 전에 칼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 수준이 문맹률이 70, 80%일 거야. 여러분 프랑스가요. 지금도 문맹이 25%입니다. 프랑스가. 그 500년 전에 뭐 70, 80%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쉽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쉽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주의를 줬거든요. 누룩을 주의하라. 너무 부풀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부푼 게 좀 심하면 거짓말이 돼요. 어지간히 빵이 폭신폭신한 정도 하고 말아야지. 너무 누룩을 많이 넣으면요, 썩어서 못 먹게 된다. 변질돼 버려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정도 끝나야 되는데 변질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교단과 교파가 340몇 개로 교파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경을 뭐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제대로 가르치도 안 하면서 그렇게 교단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 누룩 때문에 누룩이. 잘못된 누룩이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볼 때 가장 많이 변질된 게 가장 큰 누룩이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그 기도 대헌장의 모델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가만히 드릴 말씀 드리면 되지. 그걸 무슨 누룩을 갖다 타가지고 방언이 그 말도 안 돼. 그래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다 누룩인 거야, 그죠? 또 무슨 뭐 일천번제 그거 다 누룩이지도. 지금도 하는 데가 있다. 지금도 일천번제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도 일천번제를 하고 있다. 일천번제 하다가 지금 3천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놓고 이 양반이 놀라운데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요. 5만 번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5만 번제 하는데 우리 교단이야. 그러니까 다 누룩이란 거예요. 본질이 변질돼 가지고 부패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성찬식을 할 때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우리가 빵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그 빵을 나눈다 할 때 그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런 빵이 아니고 그 무교병이야, 무교병. 누룩 안 넣은 빵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갖다 그냥 반죽만 그냥 맨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덕에 척 붙여가지고 구워내면요, 이렇게 하면 딱 부러집니다.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바울이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부풀어질 수 있죠.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약간의 이스트를 넣거나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썩어 변질되게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 설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신학도 내가 볼 때 신학에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온갖 것에
누룩이 너무 많이 기도도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찬양에도 누룩이 들어가고 헌금에도 누룩이 들어가. 그래서 원질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극히 삼가야 돼. 오늘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이적이나 표적이나 말재주나 이런 걸 따라가지도 말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암만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런 것도 그런 게 뭐 누구나 또 기대하고 반하는 거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 누룩을 너무 많이 넣지 말아야 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봐도 1000번, 10,000번 옳은 말씀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13절 이하는요. 집에서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말씀 나눌 텐데 여기가 정점이에요.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가요. 그 마지막 여행 간 곳이 어디냐면요. 헤르몬산 기슭에 굉장히 물이 많이 쏟아지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인데 다른 말로는 바니아스라고 해요. 바니아스. 그 바니아스란 말은 판이야. 만 가지 신들이 나오는 동굴 같은 땅이다. 그래서 바니아스 하는데 거기 마치 이를테면 졸업 여행 가듯이 제자들과 함께 가면 다른 복음서 보면요. 그동안 예수님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했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너무 환자, 병자 이런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거 다 치료하고 안내하고 하느라고 밥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이리 와서 잠깐 쉬어라 하고 지금 제자들 함께 간 거야. 근데 잠깐 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졸업여행이야. 가서 이제 거기서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한 후에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답이 나오니까 됐다. 다른 거 다 중요한 게 있지만 다른 거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꼭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이 한 말인가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이 확정 딱 되니까 거기서 돌아서면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성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정점, 거기서 이제 딱 놀아서면 바로 예루살렘 갈보리산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16장 13절 이하 이 내용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때 그 제목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신가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오시고 기도하면서 한 며칠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이 기간에 이번 그 부활절까지 해서 부활 승천절까지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기 전에 오늘 요 제목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질문,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 앞에는 한번 서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인생을 살고 끝내버리면요. 그 나는 볼 때 쭉정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우주와 만물은 정말 우연의 산물일까? 누군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 만드신 분이 있을까?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나는 거 볼 때 거꾸로 가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은 누구일까? 석가모니. 아직도 우리 동양에서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거의 신격화되는 것도 하고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래요. 반면에 서양에서는요, 석가모니를 존경해가지고 불교 철학들이 뭐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다 불교에 대한 뭐 그런 과목들이 있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룰 중요한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요, 일생일대의 질문인 거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절박한 질문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안 해보고, 뭐, 의형보험 살다 죽었다. 그것도 쭉장입니다, 쭉장이. 그 다음에, 성경은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만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중동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났냐? 마호메 때문에 마호메드. 또 마호메드는 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교. 지금 이란은요, 또 이스마엘 후손은 아니야, 또. 여러분, 이란은 언어도 아랍어를 안 쓰고 민족도 아랍인이 아닙니다. 민족은 백인들이고 언어는 페르시아어를 써요. 큰 나라는 9천만 되는데. 그리고 터키도 인구가 1억이 넘는데 터키어는 아랍어가 아닙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교가 90%인데 그 아랍어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아랍어를 쓰지 않는 이슬람교 나라가 큰 나라들이에요. 그 아랍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소위 수니파라고 하는 그런 파인데, 이란 사람들은요, 수니파를 믿는 그 아랍인들을요, 그냥 무시합니다. 같이 이슬람을 믿어도 그 시아파 이란 사람들은 수니파 아라비아 사람들을요, 아주 알아봐요. 그리고 미군들하고 함께 붙어 먹는 거, 저런 지조 없는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요거 다 때리잖아요. 이란이 지금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까지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슬람이라 해도 이또 이제 따로 한번 달아야 돼요. 어째가지고 시아파, 수니파가 갈라져가지고 매달 응을 싸우느냐. 자, 그 다음에 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악의 기원.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13가지 질문은요, 뭐 아주 진지하게 한번 부닥쳐 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인 거예요. 악의 기원, 악은 어디서 왔느냐? 사탄, 마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서 나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도요, 진화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류는요, 아프리카 기원설을 믿어요.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것도 안 챙기고 맨 그저 돈만 위해 산다. 그런 그 삶에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뭐 없나? 아무것도 없나 그냥? 죽으면 그만인가? 또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다 해놓고 또 제사는 받아 먹고 싶어 해도.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역사가 끝장이 날 것인가? 또 뭐 끝이 나면 언제쯤 끝나는가? 어떤 사람 지금 세상 돌아가니까 3차 대전 날 것이고 곧 세상 종말 올 것 같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기 지금 오늘 앞으로 우리가 신약 끝나기 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 한번 부닥치고 정말 머리 싸매고라도 이런 문제가 고민도 하고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 누구신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니까 예수님 누구신가를 다루려고 하니까 다음 주일에 일단 13절부터 28절까지를 잘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도 또 많은 누룩들이 들어와서 그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서 본질 자체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그런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다시 한번 누룩 없는 땅으로 참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가다듬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옵시고 또 이 세상에 이 포성과 총소리가 속히 잦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간들의 오기와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무고한 양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넘어지는지 그렇게 정성들여 가꾼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누룩을 너무 많이 넣은 떡을 먹고 마음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저런 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